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로서도 그렇고 우리가 맡은 역할에 있어서도 완벽하지가 않죠.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사역했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내가 그때 참 멋모르고 그랬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뒤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부끄러움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제 이런 생각들요. 그때 전도사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모든 역할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도 부족하죠. 세월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잖아요. 내가 애들 키울 때 이렇게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로서도 부족하죠. 남편과 아내로서도 부족하죠. 우리가 맡은 모든 역할에 있어서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하는 것들이라 다 서툴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목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데 그 선택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어머님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48장 8절에 보면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태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이 선지자 사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입술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말씀을 전하는 입술에 능력을 더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의 기운으로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는 것을 의미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에도 입술에 검이 있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죠. 그리고 그 검으로 세상을 치죠. 말씀으로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으로 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릴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리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 왔다, 그럼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우리를 때리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화를 낸다거나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하고 화를 낸다고 하거나, 말씀에 부딪힐 때에 오히려 그 말씀을 튕겨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일 좋은 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치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럼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매가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부딪혀올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시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날카로운 칼로 만드시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칼같이 만드시는데 단순히 한 개인의 입술을 칼로 만드신다거나, 현대로 하자면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입술을 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모든 종들의 입술을 칼같이 만드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우리의 교회를 날카로운 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구체적인 사역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맡은 바 역할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해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거죠. 이 교회의 이 입술을 아주 칼같이 날카롭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너는 나의 종이요 이스라엘이라, 너는 나의 교회다 하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하살로 만드사 그의 하살통에 감추시고, 이제 그늘에 감추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늘은 더위를 피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온 의미로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안전하게 피하게 해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런 말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나기까지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거죠. 사명이 다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의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춰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삶에는 우여곡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신앙이 좋은 자나 신앙이 어린 자나, 우리 삶에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 내 삶에 여러 일들이 부딪혀 올 때에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 여러 일 속에서도 믿음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완수하실 때까지는 나를 하나님의 그 손의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근데 사명이 없으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명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으면 삶에 여러 문제가 오면 끊임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지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를 갈고 닦은 하살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마름질해서 끝이 날카롭게 되는 하살 쪽으로, 아주 날카로운 하살 쪽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주 날카롭게 연마하시는데 뭘로 우리를 연마할까요? 우리가 그 낫을 간다거나 하면 숫돌로 그 연마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연마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이라는 숫돌에 대고 우리를 갈고 이제 닦으시죠. 인생의 여러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를 연마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시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연마하시는 거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마하실 때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우리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생길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연마하죠.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예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왜? 삶의 이유가
평안에 있고 삶의 이유가 부요함에 있고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있었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자기 목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마하시고 화살통에 감추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마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화살통에 감추어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화살통에 감추어 두셨겠어요? 딱 필요할 때 쓰시려고. 그 화살통에 화살촉을 아주 예리하게 연마된 화살촉을 감추어 두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시는 거죠. 이 화살은요, 어떻게 보면 딱 한 번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쓰일 수도 있지만 한 번 쓰이는 화살촉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화살통에 화살촉을 잘 감춰뒀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 화살통을 들고 나가서 화살통에 감추어놓은 화살을 쏜다고 해봐요. 그러면 한 번 쏘고 그 화살은 다시 못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화살이 한 번 쐈는데 적군의 수장의 몸에 간통을 했다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살촉으로 예리하게 연마해서 우리를 화살통에 감추어 두시고 언젠가는 쓰시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러니까 하루하루,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드라마틱한 인생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처럼 나타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처럼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오늘도 막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고 그런 일들이 없죠.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우리는 또 사는 거죠. 오늘 하루도 누가 보기에 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다, 뭐 그럴 만한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평범하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애쓴 것들을 거두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화살통에 감추어 두시사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내가 당장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내 수고한 노력에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내가 헛되이 쓰임받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필요할 때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죠. 그때까지는 화살통에 감추어 두시고 우리를 예리하게 연마하셨다가 꼭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내 삶에 뭔가 큰 역사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연마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화살통에 감추어 두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숨기시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연마하고 날카롭게 되고 언제라도 주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리하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